복음의 핵심 코드, 복음의 그 central code of the gospel, the central message of the gospel, 복음의 아주 중심 메시지, 중심 코드, 그 키, 성경을 여는 열쇠, 가장 마스터 키, 이게 이제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살아계실 때 저보고 너도 설교할 때 가끔 영어 좀 써라.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 한 10년 했는데 그 시골에 가서 영어를 쓰면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보죠.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제 제목을 영어로 Central Code of the Gospel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코드,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열쇠만 있으면, 특히 마스터 키가 있으면 어디 가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성경도 그와 같이 그 센트럴 코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 가운데서 이 핵심, 복음의 핵심 코드를 가장 잘 간명하게 표현한 구절이 어느 구절인지 아시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네.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고개를 끄덕이신 거 보니까 다 인정을 하시고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신학자들도 기독교 복음서가 쓰여진 이래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을 짜고 엑기스를 짜면 딱 한 구절로 요약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걸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도, 헬라어 히브리어로 박사들도 이거를 인정하니까 내가 잘 이해 안 돼도 그러니라 해야죠. 그런 줄 알아야죠. 제가 그걸 한번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려고 제 70년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저 나름대로 깨달은 바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노래로 불렀어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슴에 확 와 닿는 게 있습니까? 그 무슨 뜻인지, 얼마나 여러분 나름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하는 수준이 곧 신앙의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절을 이해한 사람들이야말로 참, 시골 말로 땡 잡은 사람이에요. 땡 잡은 사람. 이게 얼마나 귀한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어디 청양인가에 광산이, 폐광산에서 금노다지가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금노다지. 뉴스에 제가 미국에서 본 것 같은데, 어디죠? 하여튼, 그게 금노다지가 아니고, 이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이해하면, 그거는 다이아몬드 노다지를 발견한 것 똑같아요. 제가 70년 이상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이렇게 귀한 기절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돈으로 환산하면은 뭐 주식을 투자를 해서 1,000억 원, 1,000억 달러 그 이상 1,000억 원 하면은 뭐 감이 안 잡히죠. 1,000억 원을 곱해도 미치지 않는 그런 보화가 들어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11살 때, 성결교 부흥사인 이성봉 목사님이 우리 삽교 영리 성결교에 오셔서 부흥의 은혜를 받고, 그때 제가 참 너무나 말하자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요한복음 3장 5절 거의 못 읽었는데 중생체험한 거예요. 중생체험. 이 진리를 깨닫는 게 바로 중생체험이거든요. born again. 야, 그 이상 기쁨이 없어요. 야, 그 다음부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구절의 핵심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 그 행복은,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께 결심을 하고, 그 뒤로 결국은 목사가 됐습니다. 참 너무나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 기독교의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착각을 하는 거죠. 이단들이나 이런 게 다 착각이에요. 뭐 어떤 70 넘은 아주머니가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데 누가 같이 가요 처녀, 같이 가요 처녀 그러더래요. 같이 가요 처녀. 내가 늙은 70 넘은 노파인데 나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가 보다. 뒤를 돌아볼까 하다가 그냥 간 거예요. 기분이 좋았죠. 70 넘은 노파 보고 처녀라고, 같이 가 처녀, 같이 가요 처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착각이었어. 뭐라고요? 갈치 장사가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거를 착각한 거예요. 갈치가 처녀로.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이렇게 마음에 웃음을 드려야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이 불교나 종교다원주의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데,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가 뭐를 해야 돼요. 도를 닦아야 되고, 공산주의처럼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을 공유해야 되고, 다 종교죠. 김일성 주체사상도 결국은 내가 주인이다. 그게 주체사상 아닙니까? 그게 행복의 길인 것으로 가르치는, 이제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진짜 복음은, 참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 많은 단어가 나오지만 세 가지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그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단어를 이해를 해야 구절 전체를 말하자면 이 구절이 얘기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세 가지 키워드는 이제 사랑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과 영생,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두 번째는 아무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세 가지. 영생이란 멸망한다는 말이 앞에 나오지만 그 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 1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참 사랑, 진짜 사랑, 영원한 사랑, 무한대 사랑. 이게 이제 성경 우리에게 일러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행복이잖아요. 사랑의 기쁨이라는 그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애틀란타에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우리 어디 가세요? 두 분 목사님, 우리 성령사관학교 지난 3개월 동안 오신 분 이 교회에 있습니다만은 15시간 애틀란타에 오는데 가장 빨리 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이제 넌센스 퀴즈 후에 하나인데 애틀란타에 15시간 비행기, 지루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가장 빨리 오는 금방 왔네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약혼녀와 함께 타고 오면 그 고통이 아니고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랑을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자살하지 않고 다 살아남아 있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행복인 거예요. 자살하지 않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자살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 때 이제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은 본래부터 사랑이세요. 그걸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온 우주가 뭐 2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 2천억 개 별이 있는 또 은하계가 2천억 개가 있는 얼마나 넓습니까? 넓고 그 크기만큼 하나님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이라는 거는 이제 무한대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은 이제 그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쌍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기브앤테, 주고받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행복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인간을 가리켜요. 인류.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담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이 쉐마의 교훈 설교를 할 때 이 예화를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장로님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저는 사랑의 그 스토리가 굉장히 그 비극적인 사랑을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좋아하는 누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성남에 사세요. 그 누나는
뭐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우리 동네 청년들이 다 그 누나를 줄줄 따라다니고 예, 우리 형하고 나이가 같은 또래인데 또 뭐 웅변도 잘해요. 웅변 동아대에서 1등하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막 인기가 최고예요. 저도 좋아했죠. 그런데 같은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어느 날 누나 나하고 같이 어느 달밤에 뒷동산에서 누나하고 단둘이 나하고만 좀 만나자고 제가 최초의 연애 편지를 잡기장을 찢어서 보냈어요.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거기서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달밤인데 아무리 기다려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는 제 여동생의 친구, 삽교 중학교, 좋아했어요. 거기도 뭐 성탄절 카드도 보내고 내가 몇 번 좀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그 나이에 벌써 제가 데이트 신청을 했다니 참 믿어지지 않죠. 하여튼 제가 조숙했어요. 그래서 네, 답이 없어요. 고등학교도 홍성여고 다니는 어떤 여학생을 기차 통학에 와 있고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한남대 대전대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같은 과에 목포에서 올라온 딸이 있었는데 음도 피아노도 잘 치고 참 예쁘고 나는 목사님 딸과 결혼하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몇 번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만나서 이제 해서 전달을 비밀리 전달한 거죠. 그분은 여자 기숙사, 나는 남자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래서 최후 통첩을 했어요. 제가 저는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만약에 몇 월 며칠 날 우리 학교 캠퍼스 어디에서 만나자. 거기 이제 오종골이라고 그 선교사 마을이 있고 과수원 있고 그래서 만나서 좀 얘기 좀 하자. 만약에 그날 저녁에 안 나오면 내가 쥐약을 먹고 자살하겠다. 실제로 그랬어요. 옛날엔 자살하는 방법이 쥐약 물에 타서 먹으면 막 개가 이제 쥐약 먹고 죽은 쥐를 먹잖아요. 그러면 또 거품 흘리면서 죽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시골에서 농약 팔 때 그 쥐약 팔았거든요.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야, 그 목사님 딸이라 그런지 자비를 베풀어서 나왔어요. 그 자리에. 야, 근데 이제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정말 심각한 가장 좋아하는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먼저 이게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다리가 후들을 떨리고 그다음에 입이 얼어서 말을 못 하겠어요. 이 말을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한 30분인가 1시간을 이렇게 그 과수원 길을 이렇게 돌았는데 결국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헤어지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 입이 풀려서 나와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면서 여자 기숙사로 가면서 이럴 테면 못하러 나오라고 했느냐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쪼다가 돼가지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결혼해서 포항 제철에 어디 뭐 교수로 가 있는 연세대 나온 어떤 남자하고 결혼했다 그런 소식만 듣고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 뒤로 한번 보고 싶은데 하여튼 이제 그런 생각. 그러다가 장신대 다닐 때 제 아내를 만났어요. 세상에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서 제가 어느 날 프로포즈를 했더니 I love you 했더니 그쪽에서 me too 영어로 저도 좋아합니다 하면서 이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제 아내인데 이제 세 딸을 낳고 하여튼 기부엔 사랑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내가 했을 때 그쪽에서 오케이를 해야 돼. 내 사랑을 받아들여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거든요. 예.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처럼, 하나님 형상으로, 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생기를 푹 불어넣은 거죠. 예. 흙으로 창조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거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형상을 불어넣은.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영원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고, 그 영혼은, 육체는 죽고 영혼은 영원히 살거든요. 영원히 사는, 세상을 지배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영광을 주시면서 행복이 넘치는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의 작품이냐 하면 인간처럼 완전한 창조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컴퓨터 그 전보 제트기 하나 우주선 만드는데 부속이 700만 개를 합쳐야 전보 제트기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전보 제트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죠. 인간의 두뇌가 그 전보 제트기보다도 더 정교한 것이 인간의 두뇌예요. 그 외에도 뭐 세포,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세포 하나가 유전인자, 그게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유전인자가 얼마나 현대 과학이 발달해 놀라는지 과학자들이 제 안에는 유전이 DNA 속에는 제 후에 천대 후에 천년 뒤에 태어날 내 자손들의 눈 색깔, 머리 수, 피 이런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과학자들이 그 발견한 거예요. DNA 속에 천년 뒤에 태어날 내 후손의 그 뒤에 뭐가 유전이 다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념막측하게 영원하도록 창조해, 영원하도록. 그만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할 대상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인간 없으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 때문에 행복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죄값 죽음이잖아요. 하나님 공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을, 사랑의 명령을 아담이, 하와가 먼저 거절했죠. 뱀의 말을 들은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말을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배신하고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네가 영원한 인간인데 선악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영생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그걸 간교하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됐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DNA 속에는 죄가 들어있어요. 아담의 DNA 속에는 그 뒤에 태어날 모든 60억, 6천억 인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뱃속에.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손들 나와보면 여러분의 눈 색깔, 코 사이즈, 그런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널 때 그때 우리도 그 조상의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을 통과해야 되니까. 우리가 다 그 모세 때의 조상들의 후손이니까 그 조상이 뱃속에 있었으니까 같이 홍해를 건넜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거예요.
죄값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데 그게 지옥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의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그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지옥에 가서 당할 형벌이 고통스러운지를 십자가 형벌로 예수님이 대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독생자에게 대신하기. 물론 독생자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대신 고난을 당한 거예요. 지옥 형벌을 대신. 그만큼 사랑은 그만큼 완전한 거죠. 그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주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희생시기까지.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엄청난 내용의 중요한 키워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만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믿는다는 게 이제 인정하는 거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생명을, 아니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지옥 갈 것을, 우리가 갈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지옥에 가신 것이죠.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2000년 후에 우리는. 그러나 마치 제 딸들이 저한테 내가 네 아빠야, 너는 내 딸이야. 그걸 딸들이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태어날 때 그거 보았습니까? 그런데도 아빠, 그 믿어. 아빠로 믿고 아빠라고 불러줄 때 그 아빠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저는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인데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럽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들을 못 낳겠더라고요. 하여튼 그 애들이 말을 시작해서 아빠 불러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제가 만약에 정주영 회장처럼 돈이 많다면 뭘 못 주겠어요? 비행기를 못 사주겠어요? 돈이 없어 망정이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조건은 네가 나를 아빠로 인정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내 지옥 형벌을 대신했다고 하는 제가 그거를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중생해야 그 앞에 부분을 읽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성령이 아니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믿어져서 예수를 믿었다면 그 이상의 행복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뭐 인간의 노력으로 믿어지기 힘들죠. 인간의 두뇌로.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죽은 내 죄를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걸 인정하게 믿게 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믿고 나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에게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고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랬더니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쟤는 왜 예수를 안 믿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영생 참 한마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했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제 친구들 안 믿는 사람들 뭐 죽은 다음에 무슨 뭐 지옥 있고 천당 있느냐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엊그제도 제가 홍성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동창 하나를 만났는데 자기는 그게 안 믿어지네. 아, 죽은 다음에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근데 제가 덕소에 누님집에 머물고 있는데 아침마다 이제 허리가 아파서 그 덕소 한강변을 이렇게 이제 조깅을 해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끝내야 되죠,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는 6시까지인 줄 알고, 7시까지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그 보면은 그 덩쿨나무 나무들이 다 죽어 있어요. 죽은 것 같아요. 다 겨울에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소나무는 살아있어요. 소나무는 살아있어요. 안 죽었어요. 물론 이제 봄이 되면 또 싹이 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무도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1년생이 있고 다년생이 있고 그 아르헨티나인가에 거기에 천년된 나무가 있어요. 천년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히, 나무도 이렇게 1000년, 2000년 사는 나무도 있거든.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는 아무리 전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또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